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58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8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너희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항상 있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앗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앗으로 된 것이니 곧 항상 있고 살아있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한 주의 말씀에 저희가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 믿음이 자라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25년도 한 해를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 살아내셨습니다. 1년 365일 52주일을 저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한 해를 별탈 없이 잘 살아내신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 한 해를 다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참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해를 잘 살아내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신경 쓰시는 분이,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신경 쓰시는 부분이 바로 한 해가 지나면 뭘 더 먹어요? 한 살 나이를 더 먹었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한 해가 지나가면 이 나이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한 해가 지나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해가 지나간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그만큼 천국이 가까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란 다른 것 무엇보다도 바로 이 사실을 깊이 의식하고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위의 것, 바로 천국을 생각하면서 천국과 가까워짐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위를 바라보는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로마서 우리가 12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더 이상 잠에 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영적 어둠 속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이 땅에서 연장될수록 우리가 그만큼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천국과 더 가까워집니까? 더 멀어집니까?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살면 살수록 정신줄 놓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여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 13장 이 귀한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당시에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많은 박해와 여러 가지 많은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던 로마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빛의 갑옷을 입어라, 방탕하지 말아라, 오직 주 예수로 옷 입어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옛 성품이나 우리의 옛날 버릇이나 우리의 옛날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조금도 흠이 없는 성도로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당장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결단하고 확고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에 걸맞는 삶을 향해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박찬호 선수가 이제 자신의 선수 시절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박찬호 누군지 아시죠? 우리나라 이제 그 선수로서 미국의 메이저리그, 미국 메이저리그의 아주 문을 연 그런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야구 선수인데, 이 박찬호 선수가 이제 자기가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일화를 얘기해 주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LA 다저스의 그 전설적인 감독인 전 감독 토미 라소다, 이 감독이 와서 이제 자기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한 말씀 해준 적이 있는데, 말씀의 요지, 말씀의 핵심은 그 토미 라소다가 와서 강조한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메이저리그다운 선수다운 그런 행동과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스포츠의 최고 스타답게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먹는 것 하나도 함부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최고의 컨디션을 나타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그에 걸맞는 품위를 지키라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빛의 옷은 누가 억지로 입혀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억지로 그냥 막 갖다 떠다 이렇게 밀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 각자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런 천국잔치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귀한 천국잔치에 걸맞지 않는, 그에 걸맞는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에 걸맞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쫓겨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라면 성도에 맞는 빛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빛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저희가 가끔 무대에 쓸 때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죠? 블링블링한 그런 옷을 입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바로 그 다음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여.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여. 여러분, 거의 모든 범죄는 달도 없는 어두운 밤에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은 죄를 감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빛이 환한 낮에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감춰져요, 드러나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낮에 사는 사람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히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행동과 말과 생각까지도 성도다운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대학들마다 보면
학교 로고가 적혀 있는 그런 옷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옷을 대학생들이 다 입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목에 힘을 줍니다. 여러분, 그 대학 로고가 들어있고 이름이 적혀 있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대학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소속감을 나타내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나는 누구의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인식, 분명한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육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쭉 여러분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들으시는 말씀을 진지하고 깊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혹시나 지금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이 말씀이 전혀 마음에 와 닿지 않거나 좀 심한 경우에는 아예 관심조차 안 생기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다양하신 분들이 모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별도 다르지요. 나이도 다르지요. 생각도 다르지요. 성품도 다르지요. 삶의 환경도 다르지요. 취미도 다르지요. 정말 몇 분 안 되시지만 이 몇 분 안 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다양한 그런 분들이 지금 앉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누구는 가볍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분은 심지어 부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그냥 그대로 그렇게 그냥 뭐 다양하니까 그냥 그렇게 누군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게 다 괜찮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성도가 이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한 40일 정도 지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하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고?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출신 배경이 아주 다양합니다. 특히 그 제자들 가운데 핵심인 12사도만 봐도 이 몇 명 안 되는데도 아주 출신 성분이 다양해요. 어부 출신들도 있었고 또 열심당원도 있었고 열심당원하고 정반대에 서 있는 이 세금을 걷는 세관원 출신도 있었습니다. 또 성격도 다양해서 어떤 친구는 불같고 어떤 친구는 굉장히 침착하고 또 어떤 친구는 의심이 많고 또 어떤 친구는 이런저런 질문을 막 던지고 정말 다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로 다르고 다양하지만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지만 적어도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내 성도고 내 제자라면 이 부분에서만큼은 하나가 돼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계속해서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적당히 지키라. 어떻게 지키라?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 다양하지만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우리가 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 되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한 성령을 마시고 하나 되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면,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라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됨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그에 대한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에 에베소서의 말씀에 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서 성령님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시인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의 모습 보니까 약간 좀 이게 불안해. 다시 한번,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의 모습들이 다양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삶의 여정도 다르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의 여정도 다르시고, 지금 또 여러분이 살아가시고 계신 환경도 다르시고, 성격도 다르시고, 다 다른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서로 달라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우리가 조금도 타협 없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아는 거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할 때 그 안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그 길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도가 살기 위해서는 이 영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부터 이 오늘의 양식을 가지고 다 여러분 오늘의 양식 한 권씩 갖고 계시죠? 오늘의 양식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 말이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말이 통해야 될까요? 주식 이야기로 말이 통해야 될까요? 운동 이야기로 말이 통해야 될까요? 여행 이야기로 말이 통해야 될까요? 정치 이야기로 말이 통해야 될까요?
아니면 역사 이야기로 말을 통해야 될까요? 이런 저런 잡다한 그런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말이 통해야 될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성도라고 하면 적어도 무엇보다 바로 이 뭐로? 주의 말씀으로 말이 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막 침 튀겨가면서 몇 시간씩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하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는 그런 분들이 하와이에 많아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모임을 만들어주면 모여가지고 그 아까운 시간, 그 귀한 시간 엉뚱한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소그룹 하지 않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 가족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모습은 결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이 아닙니다. 결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골로새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적당히 거해서 어떻게 거해야 돼요? 풍성히 거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유행했던 그 한국 그 가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죠. 뭐 하면 뭐 할 것 같은? 톡하면? 톡하면. 그러니까는 막 뭔가가 막 충만해서 그냥 스치기만 해도 막 그냥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말 그런 말씀이에요. 스치기만 해도 그 성도 입에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주의 말씀이 나와요. 주의 말씀.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기는커녕 예전에 어떤 소그룹은 모여가지고 그냥 막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막 욕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막 그냥 하면서 온갖 세상 얘기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 그랬더니 다 나가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라고 하면 주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부터 저희는 이제 같은 내용을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로서 정말 바라는 것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는 건데요. 그런데 또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막 해야 됩니다 막 하면 분명히 또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너무 또 스트레스가 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막 스트레스가 쌓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지만 그래서 해보시는 데까지 정말 좀 해보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목사님 저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너무 그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평안하게 말씀해 주시고 좀 더 마음에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이 뇌 연구에 대해서 봤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뇌 연구 결과에 보면 사람이 자신이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나면 그것이 또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아주 특효약이라고 합니다. 특효약.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기 원하는 거 하는 것도 좋지만 반대로 내가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나면 결코 그것이 뇌에 자극을 줘서 뇌를 건강하게 하는데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기 좋아서 해도 좋고 하기 싫어서 하면 그것도 또한 좋다 안 좋다? 좋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함께하면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 되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또
더욱 좋은 것은 바로 이 주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 뭐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함께 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 묵상에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답을 찾으려는 마음으로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럼 또 스트레스가 돼요. 정답은 없습니다.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기도를 하시고, 성령님 주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본문을 최소 3번 이상 정말 진지하게 읽으시고, 또 오늘의 양식 보면 그에 적용이 되는 예화 있잖아요. 예화도 한번 읽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본문에서 와닿고 깨달아진 내용을 틀린 노트에 적는 거예요. 날짜 쓰고 본문 쓰고, 그다음에 뭐 제목도 뭐 적고 싶으면 제목도 하나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적는 겁니다. 적고. 자, 그런데 별로 느껴지는 부분이 없으시면 여러분이 읽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와닿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 구절이라도 적으세요. 그리고 그 구절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은 단어가 있으시면 그 단어를 적으시고, 그 단어가 특별히 와닿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단어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적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카톡방에 한마디 올려주시면 돼요. 기도해야 살겠습니다.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날 묵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들은 강의 기억나십니까? 진짜 지난주에 명강사를 모시고 저희가 명강의를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강의 가운데 정말 이 묵상에 필요한 이 핵심 내용만 다시 정리해서 예배방에 올려놨습니다. 예배방에 올려놨으니까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어주세요. 꼭 들어주시고, 들으신 분들도 다시 2번, 3번 들으시면 여러분이 묵상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강의 중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사람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기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오래 기억이 남는 경우가 어느 경우냐? 바로 내가 배우고 내가 깨닫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가장 기억이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앞으로 나눔을 하게 되면 무엇보다 서로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또 격려가 됩니다. 또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들으면서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으로 하나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구나.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계속 해나가면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니까 계속 하게 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분명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기 싫은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고 싶지 않은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나눠야 되니까, 또 카톡방에 한마디라도 올려야 되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정말 많은 유익이 여러분 개인과 무엇보다 우리 새누리 공동체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루하루 하시다 보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더 깊이 묵상하시고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성도 여러분,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설명하실 때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몸이 살아있고 또 서로 막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이 몸이 자라듯이 교회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그렇게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믿음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뭐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인격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고 그분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따라서 교회의 부흥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제 여러 교회들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막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은 자신이 섬겼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막 놀라운 부흥에 대한 그런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은 주로 이야기하는 게 맨날 교인들이 나갔대느니, 성도들이 맨날 싸웠대느니, 목사가 쫓겨났대느니, 교회가 깨졌대느니, 그런 경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밖에. 여러분, 그런 경험만 갖고 천국에 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바라기는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부흥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부흥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천국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적어도 주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해보지도 않고 되니 안 되니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데 나가 보지도 않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이 이 12장을 찾아서 이 앞에 말씀을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시대를 잘 분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늘에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고 하면 오늘 날씨가 이렇겠네 저렇겠네 그렇게 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상은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잘 분별하고 잘 예측하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인데 깨어있으라. 시대를 잘 분별하고 깨어있으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갑자기 바로 이 재판장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재판장 이야기를. 아니 시대를 잘 구별하라고 하시고선 왜 갑자기 재판장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전통교회에서 해석하고 강조하는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어떻게 해요?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면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늦기 전에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주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좀 들으면 나쁘지 않네. 그냥 유익이 좀 되겠네. 그런 어떤 옛날 좋은 교훈이나 어떤 그런 강의 정도로 생각하지 말으시고 그렇게 그 정도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은 나를 저 죽음의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시는 생명의 동아줄이구나. 이렇게 여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누구만 살아남았습니까? 롯과 두 딸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딸들이 이미 결혼해서 사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위들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몰랐느냐?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왜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위들이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 그리고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들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앉아 있으면, 다시 말해서 삶의 변화가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정말 2026년에는 말씀과 기도로 더욱 무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정 아직 시간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살아온 이야기나 다른 사람 이야기나 다른 그 어떤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싶어하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말 이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성령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 그런 성도들다운 그런 모습들이 무엇보다도 우리 새누리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진화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해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함께 가면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 죽음 후에 전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 이 시간 이 새누리교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늦기 전에, 때를 다 놓치기 전에 아버지 주의 말씀 따라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의 말씀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빛의 갑옷을 입은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새해에는 정말 우리 새누리 침례교회가 다른 것 무엇보다도 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주의를 감당하는 교회로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주 앞에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여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을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사는 것에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면서 정말 주의 말씀을 저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가 하나 된 모습으로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 정말 공동체가 아버지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정말 주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 하나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아버지 잘 분별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아버지 저희가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가면서 정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복된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아버지 읽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말씀을 저희가 가까이 하고자 할 때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질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셔서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영적으로 힘있게 깨어서 주의 나라 위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 갈 때 많은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픈 곳마다 또 손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주님 그 연약한 부위마다 주께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 가족들 아픈 부위마다 연약한 부위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모든 육신의 연약한 그런 부분마다 치유되어지고 모든 악한 병마와 병군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강건케 하실 때에 이 건강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걸 믿고 우리 남은 삶 동안 더욱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진실로 때가 있을 때 늦지 않은 이때에 아직 기회 있을 때 정말 주의 자녀로서 그 주의 자녀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 그런 귀한 교회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결단한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